3주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또 다른 두 형제 중에 야고보와 또 요한 중에서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이어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 M자와 B자는 바로 마이어스와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앞글자를 딴 것이고요. T는 타입, 그리고 E는 indicate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일종의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자, 네 가지 지표로 서너 그 지표를 조합해서 16가지의 유형으로 성격 유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MBTI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관심도 폭발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과학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검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유형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그 검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그 유용하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한번 검사를 하고 내가 어떤 유형이다라고 그렇게 그 결론이 나오지만 또 다시 검사하면 또 다른 면으로 그렇게 그 유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것이고 주로 조금 그 과학적이고 아주 좀 정밀한 그런 심리 검사가 또 하나 있긴 한데 MMPI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하는 데만 해도 한 4-5시간 정도를 검사를 해야 하고 다면적으로 검사하는 것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MBTI가 그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은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를 조금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있으면 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체크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이렇게 좋은 면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체크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다른 이 MMPI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본래 자기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잘 보이고 싶은 모습을 체크하게 되면 그 다음 질문 또 그 다음 질문에서 그것이 잘못된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그런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단순한 16개의 범주를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규정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론 재미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유형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당신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군요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를 규정하고 남을 규정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지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고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나는 본래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를 어떤 요청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문을 딱 닫아 걸어버리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렇지만 뒤끝은 없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하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절망스럽고 불행한 말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방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가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런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농담처럼 던지는 이야기이죠. 저는 하지만 이것이 참 일리 있는, 어느 측면에서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적으로 볼 때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변화가 무쌍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노년의 삶이 훨씬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바꾸려고 하는 노력 쉽지 않지만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개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아주 높은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개방하는 것, 개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냥 흙 덩어리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손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의 인격, 근데 그 안에 핵심은 바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항상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 성숙해 가느냐라고 하면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해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부딪히는 어떤 것이 부딪혀 왔을 때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이 정반이 합의되는 것, 또 다른 질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개방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개방적이게 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 혹은 번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격이 활화산 같고 또 야심으로 가득 찼고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을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성격이 참 좀 속된 표현으로 참 더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은 남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높은 자리에 대한 그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이 높은 자리,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때에 한 사람은,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좌편에 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욕망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높은 자리가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앉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과격하고 인내심이 없던 그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해 가는 과정들 속에서도 그는 그 순교의 열망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부탁하신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쓰고 있고요. 오늘 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소개한 두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이름은 정확하게 적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그리고 따른 이후에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늘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아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 겸손함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모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노예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세 분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로 안수를 받은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연약하기도 하고 상당한 세월 실수도 있고 실패도 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직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렇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은 어설프기가 그지없을 수 있고 처음 시작은 세상에서 부리던 성격
성질 그대로 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숙함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쌓여져 가는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가운데 이전에 나의 쓴 뿌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마도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사실 우리나라의 이 성령 운동을 하는 동안에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인격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성령은 충만해서 병도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면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인격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설교를 할 때 막 쏟아붓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어떤 과정으로 변화되어져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자리매김하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활화산 같았고 야심으로 가득했고 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추적해 가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단 두 사람만이, 한 사람은 멀찍이, 한 사람은 가까이 예수님 지근거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갔다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다른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집에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멀찍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되는, 저주하게 되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멀찍이,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앞장서서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는 현장에도 사도 요한은 있었고 모욕을 당하는 현장에도 사도 요한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목격한 사도 바울의 기록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 밑에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고 멀찍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너의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는 그 십자가 밑에서 명확하게 목격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 있느라 귀로만 그 소식을 들었지만 사도 요한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던 사람과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를 그 밑에서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옮겨서 아리마대 요셉이 사놓았던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무덤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멀찍이 서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필사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끝까지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후로 자신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질책이 아닌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질책이 아닌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은 또한 손 잡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닮아가는 것이죠.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은 그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 곁에 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물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곁을 떠나지 않을 때 닮아가고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므로 그는 인내할 줄 아는 온유함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물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은색이 되고 또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물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몸된 교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동행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더 갈수록 예수를 닮아 가게 되고, 이전에는 우리의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점점 예수의 온유함을 닮아가고 그분의 겸손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말년에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참 가슴 벅찬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께 더욱 물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물들어 가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오직 주의 사랑으로 물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그리고 감격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으로 물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